오늘 우리 사명자 훈련학교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외워주셨는데요. 정말 어쩔 땐 성경 한 절, 두 절 외우는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달달이 외우라 그러니까 참 어렵겠죠. 근데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보다는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쉬운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를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하며 어려운 것이 인생의 어려울 때 만나는 어려움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고갈되는 느낌이 들어올 때 인생의 일들이 꼬일 때 참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 암송한 말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주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도 제가 외워보니까 진짜 파워풀하고 진짜 능력이 되는 말씀은 오늘 외우신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냥 괜히 성경 전체에서 사명자 훈련 받는 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원래 누가 그러던데 저보고 독하게 훈련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외워보니까 체험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이 이렇게 정말로 인생 중에서 힘을 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힘이 있고 다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장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성경이 만약 다 불태우고 없어진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성령 그 영으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반복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의 장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헬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우리 저나단이 이 세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데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 가끔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충격적인 얘기, 참 좋은 얘기를 참 제가 은혜를 받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프로블렘이 많았다. 문제가 많았는데 헬이 가서 보니까 내 프로블렘이 뒤로 가버리더라.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 그들의 문제, 그들의 모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요. 내가 내 것에 매달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가 뒤로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아픈 것, 힘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에 딱 들어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것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그냥 믿음이 있다고 내 생각을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파워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을 조각조각 같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힘이 되는지 한 말씀 한 말씀 주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을 성령이 내가 임할 때에서 제가 또 바꿨습니다. 변덕 부렸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이 시리즈 말씀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신령한 사람을 쓰는 기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로마서 말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 법을 안 따르게 되면은 따르게 하게끔 형무소에 가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법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김일성 있는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원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공개 총살 당할지도 모릅니다. 본보기로, 반역자로. 그렇죠? 요즘은 총으로 쏘는 것도 이제 분이 안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격포로 쏜다 그러던데요. 세워놓고 포탄 갖다 놓고 딱 지금 박격포가 슉 날라와서 머리에 꽝 떨어지면 형체도 없이 죽이는 게 박격포 사살인가 봐요. 무서운 나라죠. 그렇지만 북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탈북했어요. 잡혀서 끌려가다가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평생 소유였던 김일성 나쁜 놈을 시컨하는 거죠.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혀요? 남한법에서는 김일성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잡아놓을 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법의 바깥에 있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세상에도 세상법이 있고요.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영에는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법칙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에 있던 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던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럼 오늘은 화두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다 죄입니다. 창조자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인데요. 죄를 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죄는 대가가 있고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누가 죄를 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광의 기준, 곧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한다. 이게 선악과의 법칙이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니 꼭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문제는 100살 사느냐 60살 사느냐 차이가 뭐예요? 40년 차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은 뭐냐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긴 법칙이 나오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절에 압축한 것이 뭐냐 하면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얘기하면서 죄의 종로로 탄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타락한 본질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여 이제는 새로 산 사람,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법칙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before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죽음으로부터 천국 가면 내 몸을 새 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인류의 역사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긴 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에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많다고요? So many. So many. 그러니까 겪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활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손 흘리고 기뻐하고 난리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동이 없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 분위기나 예배 스타일에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심각해지신 얼굴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때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공식이라고요.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5 아니고 4. 공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머리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공식을 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So what?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없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영적으로, 현재 영적으로 보면 무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건이 철저하게 내 것이 되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고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막 찬양이 나오고 가슴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들어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 죄인 맞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푹푹 튀어올라오고 갑자기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까지 친밀감이 느껴지고 막 그냥 예수의 십자가 감사해지고 갑자기 눈물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시리즈 제목이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사람인데,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효셉 목사 사임해야 되겠다. 한 분도 신령 안 하면. 자신 있게 신령해야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받은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뭐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무슨 은사 뭐 그런 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지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또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사람은 기준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나 무슨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현대 우리 신앙의 또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신비주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나 신비한 것, 체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따라가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 영적 자기만족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상적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신령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 때문에,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생긴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의 힘이에요. 엉뚱한 걸 강조해 놓으니까 이상한 피상적 믿음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기복주의 신앙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사나 모든 체험들은 어디다 사용되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내가 연합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기까지 고통을 받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나가고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내면적 힘을 얘기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신령한 사람이 됐습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신령한 몸이,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큰 변화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은혜 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 곧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너희가 듣고 믿음이 이르냐 율법을 행함으로 이르냐. 듣고 믿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막 그냥 어떤 목회자가 더 말씀을 잘 전한다, 막 패를 나누고 싸우고, 나는 더 은사가 있다, 난 방언을 더 잘한다, 난 예언을 더 잘한다, 막 은사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젖만 빨아먹는 어린 사람들아, 주책 없는 사람들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나니.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성령 받으라, 이야! 그래서 받은 자리에요.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가 막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더란 얘기예요.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을 막 바꿔버리더라 그러니. 이게 기적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재주나 무슨 그 예화가 멋있고 가슴이 찡긋해요,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귀와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뜨거워지시죠? 제가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부족한 자가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통치받게 하시고 성령의 지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믿음이 없어졌다가도
말씀을 한 자락 듣는 순간에 그냥 확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 충만해지고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있는 종들이 강단에 쓰기만 해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내면적으로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내면적으로.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보면은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자유해집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자유해지는데요.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1절과 2절에 그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요. 2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절 다 맨 앞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럼 뭐냐면요,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성령의 법을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의 사망의 법에 정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해 자유가 뭐냐 그러시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 현장에서 한 여자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아마 남자는 빠르니까 담장 넘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하고 같이 있는 사이에서 잡혔다는 얘기예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모르겠어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머리는 산발이 되고 머리채도 휘어잡혔겠죠. 꼼짝 못해 머리를 잡고 끌고 왔겠죠.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고 막 따라오면서 돌멩이 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쳐 죽이자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쫙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고. 물어보면서 8장에 보면은 우리 그 율법에는 소위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 한마디 딱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따옴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십니다.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라 했으므로 그러면 죽여라. 근데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서 쳐라.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를 바리새인과 모든 율법사들이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올 때까지는 이 여자를 자기들이 죄인으로 잡아왔어요? 의인으로 잡아왔어요? 여자를 죄인으로 잡아오고 잡아온 자기는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율법대 하나님 법대로 죽이셔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쳐라 그럼. 진짜 의인이 있거든. 생각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간음한 죄인을 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어요. 십계명에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치려고 보니까 죄가 있나 없냐 하면은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너희의 위선된 걸 탐내지 마라 그러셨는데 탐내는 건 뭐예요? 훔친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길 지나가면서 쇼핑몰에 쫙 전시되어 있는데 핸드백이 명품이 진짜 좋은 게 나왔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는 핸드백 많은데 뭐 그냥 그렇네. 안 그렇죠? 야 멋있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가지면 좋겠다.
우리 형제님들도 지나가다가 차 좋은 거 보면 탐심 날 수 있고요. 뭐 좋은 수트 봐도 탐심, 여러 가지로 탐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것도 탐심 안 나면 TV 화면 보다가 멋진 여자가 나와서 환상적으로 내 이상형이 나와서 자기 보고 윙크하면 마음이 울려요, 안 울려요? 갑자기 흔들리게 돼요. 남의 집 여자를 갑자기 음식을 품기 시작하고 탐심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십계명을 껍데기로만 보면 십계명 정도는 내가 다 지키죠. 아니죠. 죄가 다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자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은 둘 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뭐의 그 종이에요? 예, 음욕의 종이에요. 유욕의 종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의 죄인이에요. 붙잡혀온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죄가 끌어가는 힘이 센 거예요. 나머지 정죄하려고 붙잡아온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에요? 더 나쁜 죄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자기들이 무슨 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교만의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많습니다. 나도 죄인이면서 나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감방에 붙잡혀 안 들어간 것뿐이지 있는 그대로 다 뒤집어 까면은 나도 나쁜 사람이거든요.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솔직한 죄인, 나는 위선적인 죄인.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장 선생님일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죄의 본질을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 외에는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자를 죄를 벌 주겠다고 끌고 온 거예요. 정죄는요. 벌 받아야 된다. 오늘 그들 앞에 두 가지 똑같은 죄인들, 똑같은 정말 묶여있는 그 죄에 끌려가는 종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깨끗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피조물을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놓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참 여기가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0절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여 하는 얘기는 나를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쳐다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그냥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버들버들 떨다가 난 이름도 알 수 없는 고결하게 생기시고 정말 거룩하게 생긴 분 앞에 섰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평안이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 가냐 물어보시는 거니까 없습니다 주님. 통곡했겠죠.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벌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받아들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적용되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신 모든 우리의 정말로 죄된 몸을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죽음이 정말 내 죽음이 됐다는 사건은 큰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지옥간에 천당간에 하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옛사람, 정말로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아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것으로 내가 자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6장 14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은 거죠. 내가 옛사람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반대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반대가 뭡니까? 성령 소멸? 아니고요, 자아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아는 자존심이고요, 자아는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방식이고요, 자기 고집이고요, 전부 자기 건데요, 자기 방식이 방해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맞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 자아예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던 것들이에요. 못 박힌 것들이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아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믿음은 머리로 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사냐면요, 성령님이 원하는 성령 법 아래에 있는 삶을 못 사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유해진 사람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유함과 거룩함이에요. 이제 그 거룩함이 어떻게 오냐면요, 본문 4절에 보면요, 8장 4절에 로마서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육신의 타락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가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하겠습니다, 자아를 따르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옛날에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려 하니까 여자는 육신을 못 이겨서 간음하지 마라 7계에 붙잡혀서 죽게 생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만의 법에 붙잡혀서 정죄하던 사람들은 죽게 생겼고요. 어느 쪽 법에든 죄의 법에 걸려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살려고 해도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정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선택이에요. 무조건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가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부서져. 잘하시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가 깨닫고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상처가 많이 옵니다. 이상하게 내가 자아가 못 박혀야 되는데 자아를 못 박지 않으니까, 자아가 새파랗게 사니까 교회 와서 조그만 말만 있어도 섭섭하고 자존심에 무슨 상처가 되고, 자존심 세우고 내 방식 고집하고 내 모든 것 다른 게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곤충으로 빡 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죽은 시체가 언제 뻘떡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그랬을 때 내가 자아가 죽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내가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새 생명이 살아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은 성령님 하나님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 옛사람과 내 옛자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에 변화시켜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잘 될까요? 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아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이 하나된 마음을 만드시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고 끌어가시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되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 내가 자아를 버리면 나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그럼 내가 내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모습이 될 텐데 난 저 사람 모습 싫어.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부활과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만 믿고 싶어. 이건 내가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공식의 예수를 알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공식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사건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입니까? 이건 우리 인생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내가 이상형만 만나도 그날부터 그날 저녁부터 잠이 와냐 안 했나요? 내가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 이상형이 나 없이는 못 살겠다 고백하는 순간 잠이 와요 안 와요? 그게 다 연속극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매님이 힘들게 그거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고 멋있고 똑똑하고 자애롭고 폼나게 생긴 형제가 나 아니면 못 살겠다고 딱 무릎 꿇고 평생을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면 이상한 거다 이거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그것보다 더한 메시지예요. 흥분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흥분되는데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 만난 생각하면.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난 거 외에는 없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목회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열정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에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 자아가 되면 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내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교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삐뚤어진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기가 막힌 자신감 있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진 내 모습이 그때서야 시작되는 거죠.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슨 광신자나 미친 집단이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자아를 따라 살던 내가, 내 방식대로 살던 내가, 내 고집대로 살던 내가, 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따라 살던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영을 성경을 밝히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계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지금부터 배짱이 셉니까 안 셉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평안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 안 내고 내가 교회 열심히 오고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내 종교예요. 이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신령한 사람이고요, 종교인은 여전히 육신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착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아를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선하시니까 선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을 쳐다보니까 소급하거나 서두르지도 않고요. 내가 정말 열정이 있을 땐 열정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 시간 전하는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만은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내 것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하면요, 이것을 내가 교과서 읽듯이 공식만 앓고 지나가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진 자므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걱정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죽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내 사람의 존재가 창조자 앞에 달라지는 것이구나.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기적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정말 죄성 많고 죄의 본질인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 태어난 놀라운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것이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미 믿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속에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이제는 정말 다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자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상처받았네 뭐하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따라서 성령 따라서 예수님 따라 고난도 받고 예수님 따라 힘있게 일도 하고 예수님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